9월 2일 우리 수요일 수요예배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입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은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합심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회집 예배가 잠시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회집할 때 하기 전까지 각 가정에서 또 환경에서 안전하게 또 이 코로나가 또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또 정부의 정책들이 하나님 가운데 신실하게 잘 정책들이 이루어져서 조속하게 또 안전하게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서 다시 우리가 회집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부의 정책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 또 온 전 세계가 이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정책들과 환경들, 또 여러 가지 또 시행되는 모든 과정들 함께 해주셔서 온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가을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추수의 기쁨도 얻어야 될 이제 시즌이 왔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중단되거나 또 힘들어지지 않도록 조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회복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또 회집을 중단하고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렇게 지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각자의 처소를 지켜가며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묵상하며 청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 걷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전을 지켜가며 하나님 아버지 또 조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부의 정책들이 하나님 지금 하나님 여러 가지 중단되는 가정 속에 있사오니 사회가 또 경제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나 위기고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또 더 많은 피해들이 입지 않도록 하나님 또 더 많은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이제 곧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조속하게 우리가 회집할 수 있는 그날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나라 또 온 민족 온 전 세계가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조속하게 치료제들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서로 안전하게 왕래하며 경제가 안정되어 아버지 하나님 또 그렇게 모든 것들이 안정되는 그런 시기도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평강교회도 이제 하나님 가을을 맞아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모든 것들이 회집되어서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회집하며 예비하며 또 안부를 물으며 그날에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정부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정책들이 안전하게 정책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모니터로라도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코로나 유행병이 하나님 아버지 잠잠해지지 않아서 잠시 회집을 멈추고 우리는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각 주어진 자리에서 안전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기를 걸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 시기를 걷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사옴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묵묵하게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지켜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때에 다시 한번 회집할 수 있는 그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리를 두며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정부의 정책들이 열심히 모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잘 시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지혜롭게 우리 국가 정책들이 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안전하게 모든 치료제들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이것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은 피해가 없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회집하는 그날까지 서로에게 안전하게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이 고통 속에서 빨리 지나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집하며 안전하게 서로 안부를 부둥켜 안고 물으며 다시금 함께 모여 찬송 부르는 그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 견실하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가 이제 가을에 추수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아버지 하나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년의 계획을 준비하며 서서히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추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더 이상은 피해가 없고 더 이상은 힘든 게 없고 더 이상은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앉아서 또 아버지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님 앞에 청종케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주님이 원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묵상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미가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눈으로 읽고 같이 읽어가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관심사가 있으시죠? 서로에겐 누구나 관심사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사가 있으십니까? 코로나가 관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책이나 또 여러 가지 정부에 하는 일들이 관심일 수도 있고 또 정당의 관심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이슈가 관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든 어떤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 관심 속에 그 관심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눈여겨보게 되죠. 요즘 말씀은 또 어떠십니까? 말씀을 대하다 보면 말씀에 관심이 정말 많이 가지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회집하는 그날 여러분들의 안부를 물으며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날이 많아지기를 소원하며 저는 오늘 미가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그 관심을 조금 더 말씀에 초점을 두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구약에 있는 이 미가서, 이 본문에 기록된 선지자 미가 당시의 배경을 먼저 좀 소개하고 본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회 정의에 대한 지침, 그 지침에 대한 내용과 또 그 요구를 채우지 못하는 당대의 정권을 유감없이 비판하며 퍼부었던 선지자, 그가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중요한 신학적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 평화, 메시아, 이 세 가지 단어가 미가서 전체에 흐르는 핵심적인 신학적 배경입니다. 미가서는 전체 7장, 아주 짧은 7장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책이긴 하지만 그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작은 이사야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호소력이 짙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 미가는 당시에 어떤 때에 활동했냐면 요담 왕, 또 히스기야, 또 아하스, 이런 왕들의 시기에 통치했던 시기에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였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요담, 또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부터 시작했던 아주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이 이 부분적이나마 계속 지속되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계속 있었던 시기였죠. 그러나 이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경제적 부흥의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강점도 있었지만 반면에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기주의, 또 인간적인 성취를 위해 종교를 이용하려는 또 열망, 또 개인적, 또 사회적 가치관의 파괴 등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옛적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을 때였습니다. 경제적 부흥이 가져온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분배 문제였습니다. 지배층을 비롯한 상류층은 아주 경제적으로 르네상스의 시기를 누리고 있었던 반면에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운 시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익부, 비익빈 현상이 두드러졌던 것이죠. 경제 정의가 실현되지 않던 그 상황에서 이 불안한 그 국제 정세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의 공동체 정신을 또 약화시키고 흐트러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에는 한탕주의뿐만 아니라 남에게 해를 입혀서라도 자신의 것을 취하려고자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주 팽배해져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은 또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고리대금업들이 안창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기도 했고, 또 권세자들, 가진 자들은 또 뇌물들을 통해서 힘 있는 자들과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부유층들이 그렇게 손을 잡기도 하죠. 정의를 수호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서 사회의 작은 약자들을 더 많이 울리고 희생시키는 일들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바로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 전체 7장에 걸쳐서 전체의 하나의 통일성 있는 주제는, 가장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심판이 임하여서 지금 계속 임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죠. 그렇다면 이 미가 선지자가 지적한 심판의 원인, 그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원인이 있을 것 아닐까요?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의 죄악 때문임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범죄함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뿐 아니라 또 하나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운데서도, 그 심판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심판 상황은 영원하게 지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또한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또 메시아가 나타나는 이 현재의 약한 왕 대신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다스리게 되실 것이며, 또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선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보게 되겠지만 미가서 7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언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들 속에서,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요즘 시대나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들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맥락을 보면서 함께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7장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또 앞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7절부터 10절을 100% 이해하려면 앞에 절이 좀 필요하죠.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절망하는 미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애가를 부르고 있는 미가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누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도다.
위협하며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자, 미가 선지자는 가장 맛이 좋다는 첫 무화과, 푸른 무화과인데요, 이 첫 무화과 수확이 다 끝나고 포도 수확할 무렵 여름 8월쯤입니다. 8월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일을 먹고 싶은데 포도원을 찾아갔더니 포도 한 송이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당시에 율법, 레위기나 신명기서에 보면, 룻기서에 보면 농부들의 지나친 수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 가난한 자, 또 과부, 또 이방인들, 고아나 이런 자들을 위해서 조금씩은 나락을 남겨두어야 되는 그런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밭이나 또 과수원에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그들까지도 추수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포도원을 몇 차례 지나가며 수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도 한 송이가 남아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인심이 흉흉해졌거나 아니면 또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포위된 예루살렘의 형편이 아주 남에 대해서 배려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포도 한 송이가 남겨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앙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앙이로다라는 이 표현은 절망이구나라는 이 절망감의 극도로 심한 표현의 모습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포도송이를 비유하는데 포도나무는 유다를 뜻합니다. 포도나무는 이 땅의 유다를 뜻하는데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이 다음 문장을 고려해 보면 포도송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을 찾은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중에서 의인을 찾아 나섰는데 뭡니까? 한 사람도 찾지 못한 겁니다. 온 땅에 신실한 사람 혹은 정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한 명의 의인을 찾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죠. 신실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충실한 사람이나 또 특별히 종교적으로 직책을 맡은 자,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뜻할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겨서 이 언약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언약의 규정대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또 준수하는 사람이라고 뜻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한 송이 포도도 남겨놓지 않았다. 유다에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한 명이 없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고갈된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홍수처럼 범람한 가득한 곳이 바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덮치려고 숨어 있고 자기 형제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2절의 그런 고백입니다. 그들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 마다하지 않았고 형제를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덫을 놓은 자들이었습니다. 3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가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을 두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3절에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비판관, 재판관, 사리사욕에 채우는 권력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무고한 피를 흘리는 자들, 것을 즐겨하는 자들, 형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마치 함께 바구니를 짜듯 억울한 자의 피와 부정으로 얼룩진 유다 사회를 짜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미가 선지자가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자는 쓸모없는 잡초가 되는 것이고, 가장 정직하다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헤어나올 수 없는 가시 울타리에 갇히게 된다 하는 것이 4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수꾼의 날, 이 파수꾼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 파수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유다 지도자들의 큰 환난이 빠지게 되는 날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이스라엘 공동체는 엄청난 불신과 가치관의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 실감하게 되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웃을 믿지도 말고 친구도 신뢰하지 말고 심지어 품 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이 완전히 바닥난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서로에 대한 배려보다는 각 개인이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 사회의 가치관도 혼란에 빠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툽니다. 그것이 6절의 표현인 거죠. 근동사회도 우리 사회처럼 가정 안에서 위계 질서가 아주 매우 중요시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삶이 얼마나 절박하게 변했는지 이런 미덕이라고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된 상황이 닥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관계가 이처럼 악화되니 집안 사람들이 곧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형제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 공동체가 서로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이런 배경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나십니까? 어떤 인상이 드십니까? 그것을 보면서 무엇보다 우린 전제가 생깁니다. 인간들에겐 반드시 혹은 때때로 고통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우리들에게 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때때로 혹은 반드시 찾아오는 이 고통이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뭐가 생깁니까? 범죄함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시련은 바로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징계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방법의 수준으로 올려놓으셔서 마침내 범죄에 대한 징계를 가지고서도 우리를 유익한 곳으로 옮겨 놓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범죄에 대한 아픔을 통해서 뭐 합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전환시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데 다가오는 시련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얻는 고통과 고난, 시련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애쓰는 데 다가오는 시련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을 쓰고 애를 쓸 필요도 없는데 쓰지 않고도 운동을 여러분 하죠.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전력을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얻는 것, 우리가 더 몸이 건강해집니다. 강해지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연적으로 달려드는 존재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면 우리를 갈라내려고 하는 반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탄의 세력이죠. 그 역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입술에 재갈을 물고 열심히 변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와, 이렇게 해보니까 사단이 정말 무섭게 우리를 달려드는구나. 우와, 정말 이러니 내가 더 열심히 더 노력해봐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 좋은 믿음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본들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전제는 뭡니까? 고통의 때는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해서 기다림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위기관리 능력과 하나님의 극복의 능력을 부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시간을 지속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체험하게, 체득시키게 하십니다. 대체 고통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하며 이 고통을 참아내며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시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뭐합니까?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괴롭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종종 있으시죠? 아니, 많이 있으시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잘 끊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가 잘 드려지십니까?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말씀 앞에 지금 앉아 있고, TV를 켜고 핸드폰을 켜고 있지만 여러분 잘 드려지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10분, 20분, 30분, 1시간씩도 기도했는데 지금은 집에서 10분조차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려고 해도 마음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칠흑 같은 흑암에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한 줄기 빛이라도 비춰서 나에게 빛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붙잡고 몸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 빛조차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또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 바울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외엔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더욱이 하나님조차도 그 분노, 그 노하심을 당하여서 우리를 버린 것 같아 버리실 때, 생각들 때,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는 부분이 없어지는 그 처절함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절규하셨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 같은 처절한 심정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가 짊어지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버리고 있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죄악을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이 상황에 처절한 그 마음이 절규를 이와 같이 외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징계, 아픔과 고통을 그 상황 때문에 절규하는 그 절규, 하나님께 노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들, 그런 앞뒤 보이지 않는 그 처절한 그런 상황들, 자, 그럼 문제는 거기서 끝이 날까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고통이 있다, 재앙이 있다, 고난이 있다, 고통 때 엎드러진다, 흑암 가운데 빠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처절함이 느낀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으로 끝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통은 고통일 뿐이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재앙은 재앙일 뿐이지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끝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부르짖고 소리에 외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키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괴롭고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르짖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었는지 아닌지 그런 상황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사사를 통해서 구해내는 사건이 사사기서에 여러 곳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야단을 치시면 뭐 하십니까? 백성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통은 고통일 뿐 그것이 인생의 끝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과정입니다. 고통은 마치 터널이지 마지막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은 결국 최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과정은 결과를 유출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때가 과정이라면 그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지내었는지를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최종적인 점이 결정되어집니다. 고통의 때, 일이 안 될 때, 답답할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가에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7절부터 10절은 이런 절박하고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신실한 자들도 없고 정직한 자들도 없는 이 어둠의 상황 속에 미가 선지자는 한 줄기 빛 같은 선명한 빛을 우리에게 제공시켜 줍니다. 그것이 7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7절과 8절, 앞에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엎드려져 있을지라도 무엇하십니까?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빛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 빛을 보았습니다. 보아야 합니다. 그 빛을 우러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바라보는데 우러러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는 뭐예요? 귀로 듣는 것이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회복해 주실 거야 라는 이 한 줄기 빛과 같은 선명한 빛의 전제는 하나님께 우러러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받아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돌이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했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길을 걷는지라며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길을 돌이키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악에 대해서 그를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고통의 때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8절에서도 우리 본문의 8절에서도 나의 대적이여,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로마를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납작 엎드러질지라도 내가 일어날 것이요. 여기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몸이 내가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는 빛, 그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대적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합니까?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고통의 때가 있으면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으면 반드시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전도자가 말을 하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요소들을 보면 이러한 요소들로 순환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 그리고 은혜를 상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살다가 그 은혜가 상실되어지면 고통당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야 되는 그 묵묵한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것들이 계속 순환되고 반복됩니다. 순순한의 과정들이 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다가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그것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다리고 그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를 우러러 바라보게 되면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과정 중에 우리는 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요즘 시기가 그렇죠. 요즘 시기가 어려운 시기라 상황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모이지 못해서 우리는 회집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분명히 터널의 이 어둠의 이 터널과 같은 과정의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그 시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얼마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 기간을 거쳐서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보고 그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쯤 되면 우리는 칭찬받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느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탓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물론 교회도 자중해야 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롭게 대처하다 보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불렀던 사람들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던 사람들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게 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어려운 길을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때 고통의 때를 지나서 우리가 언젠가 다시 회복의 기쁨을 맞이할 날을 기대하고 소망을 이루어가며 각자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도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큰 인내를 가지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겠다는 다짐으로 우리의 대적들이 일어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들이 부끄러워할 만큼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혜롭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각자의 주어진 삶의 터전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시고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찾아가서 등을 두들겨서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발견하는 귀한 우리와 평강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는 또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갈 때까지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그 잘 견뎠을 때 하나님에게 칭찬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를 또 인도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빛같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맛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